부자가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부자가 된다는 것이 재물을 늘린다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미끄덩하면은 물질이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물질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그 앞에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물질만 바라보다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이렇게 놓여 있어야 되는데 물질만 바라보고 물질만 놓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물질을 향한 사람의 욕심은 거대해요. 그렇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물질 싫어할 사람 있나요? 똑같아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노력 없이 갑자기 빵 하고 부자 되기를 소망해요. 소위 벼락부자가 되고 싶어요. 예전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비트코인, 예전에는 뭐 로또, 또 뭐가 있을까? 뭐 주식 투자? 아니면 부동산 투기? 제가 과거라는 건 뭐 7, 80년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16세기, 17세기 이럴 때 이런 게 없었어요. 벼락부자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은 벼락부자를 꿈꿔요. 노력하지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엄청난 부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서 영끌이라는 단어가 생겼죠. 뭐 투자해갖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영혼까지도 끌어다가 투자한다. 근데 그 끝이 안 좋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막상 그와 같은 유혹이 올 때 그걸 뿌리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로 벼락부자. 그 뜻은 간단해요. 갑자기 된 부자. 마치 벼락이 순간 떨어져서 꽝 하고 부자가 되듯이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을 벼락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 주변에 지금 보면 노력 없이 자기가 고생 없이 어떤 힘든 아픔, 고통 없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괜찮은 자리 꿰찬 사람들은 정보를 얻어서 어떤 주식 같은데 투자를 하기도 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 뭐 땅이 개발될 걸 미리 정보를 입수해갖고 뭐 말도 안 되는 대출을 받았고 투자해갖고 몇 배로 재산을 늘린 사람들. 아니면 뭐 비트코인 뭐 몇 층에 올라가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다 투자. 아니면 누군가는 도박을 해요. 아니면 누군가는 도박과도 같은 그와 같은 투자성 사업을 해요. 아니면 누군가는 뭐 필리핀에서 많이 보이죠. 저기 부사의 산골짜기 들어가도 로또 부스 있던데 우리 그 야채 샀던데 로또 파는 부스에서 로또를 사기 전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찾죠. 이거 로또 종이 받고 주님을 찾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와 같은 벼락부자는 복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떤 기사에서 읽은 것이에요. 1982년 어느 날 미국의 커티스 샤프라는 분은 500만 달러짜리 복권에 당첨이 돼요. 500만 불이에요. 500만 불. 우리 돈으로 따지면 지금 한 560억? 560억 정도 되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80년대 1982년 저 태어날 때 그때 560억이라는 복권에 당첨됐어요. 이건 진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하는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로또 하나 돼갖고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최고의 벼락부자. 근데 2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는 파산 신고를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무일푼이 된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는 2번의 이혼을 겪었고 아들마저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어요. 흥청망청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 그 결과예요.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난 뒤에 그 사람은 이게 사람의 삶에 있어서 재물이라는 것이 진짜 헛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아무리 돈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의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매주 보호감찰소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이제야 비로소 누린다고 인터뷰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상황이 힘드니까 어떤가요? 주변에 이와 같이 좀 그와 같은 식으로 벼락부자 되는 사람들, 소위 이 어려운 시기에 큰 노력 없이, 큰 리스크 없이, 큰 고통 없이 부를 얻는 사람들 보면 우리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부러워해요. 그리고 혹해요. 나도? 우리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탐심 때문에 뻥하고 벼락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솔직히 여기서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다못해 저도 애들 먹이고 하려면은 목회자도 돈이 필요해요. 그 솔직한 심정으로 속으로 뻥하고 벼락부자가 돼서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커요. 왜 아니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벼락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서둘러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의 끝은 복되지 아니하리로다.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를 누렸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지혜가 담겨 있다는 그 잠언 말씀에서 서둘러서 상속 재산을 받는 것. 즉, 이 시대에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는 것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것은 상속 재산을 받는 것밖에 없었어요. 지금과 같이 비트코인,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이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부가 어마어마한 아버지로부터 그 상속을 물려받을 때 갑자기 빵 하고 부자 되는 것. 벼락부자 되는 것. 이거 상속재산 물려받는 거 딱 하나였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서둘러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것의 끝은 복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벼락부자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끝은 복되지 아니야.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유대인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상속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요. 그냥 내가 유서 써놓고 내가 이렇게 해서 유산 상속이 이렇게 될 거야. 죽으면 그대로 물려준 이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재산이 크다 해도 그것이 복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관리하고 이런 것에 대해 먼저 가르쳐요. 그리고 그것이 프로브 됐을 때 상속을 하는 것이에요. 현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벼락부자가 되고자 해요. 거기에 더해서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진짜 그냥 노력 없이 한 번에 부를 취득할 수 있는 이 길을 소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목회자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이르렀어요. 은사주의, 성공주의 신학에서는 부자 되는 것이,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면 재물뿐만 아니라 지식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면 지위의 부자가 되는 것이, 명예의 부자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한 자리 하는 그와 같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 그래갖고 미국의 유명한 그 베닌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책을 내놨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리라. 부자가 뭐 다 잘못되고 다 죄인이어서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기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다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전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부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11조 뭐 그런 거 잘하면은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맞는 것일까요? 부자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재산을 크게 불리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자가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와 같은 부자로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둘러서 그렇게 상속재산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것이 복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갑자기 불어난 그와 같은 재물은 어린아이 손에 맡겨진 칼과 같은 것이에요. 집에서 어머니나 뭐 유명한 셰프에게 들려진 칼은 아주 맛있는 좋은 음식은 그와 같은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들한테 아주 날카로운 것 같은 칼이 손에 쥐어진다라면 전혀 그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어린아이들에게 그 칼이 주어진다라면 너무나 위험한 것이에요. 어린아이한테 그 칼이 들린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정훈 형제님 집에 있는 우리 사이렉스 그 꼬맹이한테 그렇게 칼이 들린다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아니면 어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큰 편리를 제공하는 자동차, 이제 차 없이 생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오토바이를 굴리기 때문에 차나 오토바이나. 그런데 그와 같은 자동차나 차의 핸들을 그것을 이렇게 컨트롤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어린아이한테 그것이 맡겨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사고가 계속 날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 그거 대박나는 거 아니에요. 쪽박 차는 것이에요. 뭐 주식 투자가 잘못됐다는 거, 비트코인을 하는 거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그거 하는 사람 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속 중심에서 정말 준비된 부자로서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것. 뭐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양심에서 하시는 분들 그거 다 몰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속 중심 가운데서 정말 말씀대로 준비돼 갖고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면 그것이 다 복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부자는 죄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자는 죄가, 큰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부는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이 갑작스럽게 벼락부자가 된 그 부자의 특징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부자, 준비된 그 부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벼락부자의 특징, 준비되지 않은 그 부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는 그와 같은 벼락부자는 교만해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본래 경쟁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본질적으로 경쟁을 추구한다는 말이다. 교만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만 가지고는 기뻐하지 않으며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비로소 행복해한다. 흔히 부유하고 똑똑하면 잘생기면 콧대가 높아진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남보다 더 풍요롭고 더 명석하며 더 훤칠해 보이는 데서 뿌듯함을 느낄 따름이다. 벼락부자의 큰 특징은 교만함이에요. 그렇잖아요. 소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졸부, 갑부, 갑자기 벼락부자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제 김포에 살면서 부동산, 그러니까 농사 이렇게 짓던 그 땅 갖고 계시던 분이 갑자기 순간 벼락부자 되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평생 농사만 짓던 분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그게 땅이 그렇게 뭐 그쪽이 뭐 신도시로 개발된다고 하면서 땅값이 막 수십 배로 뛰면서 바로 그 자녀들은 어떻게 바뀌냐? 뭐 비싼 외제차, 온갖 명품으로. 그게 교만함이에요. 야, 니들은 마티즈 끌고 다니지? 야, 나는 벤츠 끌고 다녀. 아, 뭐 벤츠 말고 하여튼 제 차를 잘 몰라서 하여튼 비싼 그런 브랜드 차,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아, 나는 그런 거 몰고 페라리 몰고 다녀. 야, 뭐 아디다스? 야, 나는 구찌 입고 다녀. 남들보다 내가 더 뭔가 더 누리고 더 우월하다는, 자신이 더 높아져 있다라는 그것을 막 표출함으로 해서 우월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교만함인 것이에요. 그와 같은 교만함으로 해서 만족을 얻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뭐 이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찌 보면 영적 교훈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물을 막 그렇게 많이 누리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예수님 만나기 힘든 거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 탐욕 안에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교만함은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돈이면 다 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에 보면, 노트에는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시몬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는 돈이 많아갖고 막 이런 마술을 부리면서 돈을 많이 긁어 모으면서 사도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막 안수를 하고 막 놀라운 일들을 하니까 돈을 주면서, 야, 그와 같은 권능 나도 할 수 있게 해줘봐.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물며 지금은 어떨까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막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뭐 아니면 뉴스에서 봐도 재벌가 자제분들은 함부로 하질 못하잖아요. 뭐 뉴스에서만 봐도 잘 알잖아요. 의리의리한 재벌, 뭐 상속자, 상속녀는 뭐 마약을 막 해도 잘 뭐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꾸 풀려나요. 돈이면 다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그지없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교만함을 해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 만나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분의 왕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왕국 백성 되는 것이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만함 때문에 더욱더 힘든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벼락부자는 그 안에 탐욕이, 욕심이 어마어마해요. 그 욕심은 끝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아야 만족하겠어요. 우리가 소위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있는 사람이 더 보려고 더 해요. 더 독해져요. 막 그런 뉴스들 많이 보잖아요. 뭐 탈세. 막 그런 뉴스를 보면 그러죠. 아니 저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천문학적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세금을 그럴까?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만큼 욕심도 덜한 거거든요. 근데 있으면 더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얼마나 많아진다고 한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그한 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돼요. 대학생이 되면은 대중교통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탈탈탈 거리는 조그마한 경차 한 대라도 자기 자차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편하게 막 다니니까. 그러다 그런 차를 소유하게 되고 직장에 취직하면 어떻게 돼요? 새 차 뽑고 싶어요. 새 차를 뽑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있어 보이는 차. 애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좀 더 큰 차. 나이가 좀 더 들면 어떻게 해요? 중후하니까 좀 더 고급스러운 차.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거든요. 벼락부자의 특징은 그와 같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 욕심이 우상숭배와도 같아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왜? 그 안에 탐욕으로 가득 자리 잡으면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놓여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벼락부자의 특징이에요. 삶의 우선순위, 삶의 시선이 오직 그것만 봐요. 그리고 그것만 누리는 삶으로 가득해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만몬이라고 그래요. 만몬. 물건인데 인격화해갖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상이라고. 현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몬이라는 것을 우상숭배하며 살아가요. 돈이라는 것이 도구와도 같아서 필요해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서 만몬이 돼서 우리 주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라고 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선교사라고 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의 구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안에서 순종하기보다 재물을 더 불리는데 그 방향으로만 나아가게 돼 있어요. 벼락부자의 욕심이, 그 탐욕이 그리해요. 그리고 그 또 벼락부자의 특징은 그 벼락부자의 방법이 큰 특징이에요. 벼락부자. 열심히 노력해서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벼락부자는 한 번에 빵!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불을 늘리는 그와 같은 부자. 그렇게 부자가 되고자 해요. 재물을 갑자기 자기가 어떤 노력이나 고통이나 힘듦 없이 불릴 수 있다면 그 어떠한 방법도 상관이 없어요. 좀 불법적인 일이라고 해도 노력이나 고통 없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순간적으로 한 번에 그렇게 몇십 배 내 부를 늘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성경 말씀의 믿음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서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이슈가 됐어요. 비트코인. 다 끌어다가 그렇게 투자해갖고 막 뚝뚝뚝 떨어져요.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막. 그렇잖아요. 저는 그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진짜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1페소짜리 하나처럼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가상화폐라는 것에 영끌이에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다 투기를 해요. 어찌 될지 모르는 건데 진짜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아니면은 소위 정말 그 영향력 있고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불을 불릴 수 있다라면 뭐 LH 사태 같은 거 봐봐요. 막 그런 투기? 불법적이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공직자라는 위치를 악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불을 늘릴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방법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자고새가 알들을 품되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의 날들의 중간에 그것이 떠나겠고 끝에는 그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잠언 13장 11절 말씀에 헛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려니와 수고하여 모으는 자는 재물을 늘리리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부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뭐 한 달에 수천만 원, 수억억 원을 그렇게 벌었는데 팬데믹이 무슨 10년을 간 것도 아니에요. 이제 1년 반 지났어요. 그렇게 땅땅 대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헛되이 모은 재물, 바르게 모으지 않은 재물은 뭐 눈에 보여서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벼락부자의 가장 큰 특징은 누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돈만 따라가면 살면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없고, 믿음이 있는데 벼락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가 아니라 그저 그냥 돈만 바라보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 자신으로 인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여기서 등장인물 둘이 나오죠. 한 명은 누구죠? 나사로. 또 한 명은 누구죠? 그렇죠. 그 둘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죽기 전에 세상에서의 특징이 뭐죠? 그렇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대요. 좋은 옷, 좋은 음식들. 근데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이렇게 뭐 떨어지는 거 이렇게 정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잘 읽어보세요. 거지의 이름이 뭐죠? 나사로예요. 부자의 이름은 뭐죠?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호화롭게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려고 하지 않은 그 사람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책에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힘겹고 막 그렇게 힘지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 사람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억되어 있어요. 하지만 부자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부자가 되어서 물질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다른 이들이 기록되는 것과 같은 열매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락된다라는 것이에요. 벼락부자가 돼서 부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은 먼저는 자신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나아가서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것 같은 열매가 누락된다는 것이에요. 부만 바라보면서 준비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바로 쓰지 않은 부자는 가장 중요한 생명책의 기록이 누락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벼락부자의 끝은 복되지 않은 것이에요. 제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자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갖고 노력해갖고
부자가 돼서 좋은 도구로 사용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이 장소를 써도 렌탈비를 내요. 돈이 필요해요.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그저 물질만 바라보는 이와 같은 벼락부자가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올바른 부자, 준비된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그 올바른 부자의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올바른 부자, 그 준비된 부자.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에 서둘러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의 끝은 복되지 아니해요. 하지만 정말 그것의 끝이 정말 복된 그와 같은 부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부자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먼저 곧바른 부자예요. uprightness. 곧바른 부자. upright. 제가 예전에 잠언이나 시편을 읽을 때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했어요. righteousness랑 upright. 의로운 자하고 righteous man이랑 upright man이랑 구분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의로운 자는, righteous man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칭의,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 righteous man. 구원받은 사람. 근데 upright man이 뭐냐? 곧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그 과정으로 보면 칭의는 의로운 자고 성화는 어찌 보면 upright person이에요. 곧바르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서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 올바른 부자는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물질이 아무리 많다 해도 이 사람은 물질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쏠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 이끄신 대로 그 방향을 향해 곧바르게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잠언 2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바르게 걷는 가난한 자는 부유하지만 자기 길들이 삐뚤어진 자보다 나으니라. 곧바르게 걸으면은 물질이 암만 적고 암만 힘들어도 정말 비뚤어진 그 부자보다 낫다 이거예요. 비뚤어진 부유만 있는 비뚤어진 자보다 훨씬 더 나은 부자. 그렇지 않나요? 시편 112편 2절 3절 말씀에 그의 씨가 땅에서 강성하려니 곧바른 자의 세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곧바른 말씀대로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들여서 나아가는 사람, 이게 올바른 부자예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깜짝 놀래요. 제 주변에도 한 명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부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사시는 일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 하나 없어요. 그냥 걸어 다니세요. 옷 같은 것도 똑바로 안 사고 그냥 편한 등산복, 시장 길 가다가 보이는 거 하나 입고 뭐 명품 구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등산화 트레킹화 신고 맨날 그냥 이러고 다니시고 생기는 모든 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을 돕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곧바르게 나아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벗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곧바르게 계속 나아갔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 부가 없어져도 상관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려니까 그렇게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곧바른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지도 않고 그렇게 나아갔어요. 두 번째로 올바른 부자는 첫 번째로는 곧바른 부자, 두 번째로는 섬기는 부자예요. 아마 이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곧바른 부자는 이꼬로 섬기는 부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곧바르게 나아가는 사람은 말씀대로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섬기는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요즘에 막 그러잖아요. 뭐 그 힙합 막 그래서 랩하는 친구들 보면은 막 자기가 이렇게 돈을 갑자기 뭐 이거 곡을 냈는데 빡 벌어갖고 금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플렉스 뭐 내 차 무늬가 무슨 똥무늬야 누이비똥 막 이러면서 플렉스 막 이러면서 뭐 자기의 부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삶. 그게 올바른 부자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뭐 재정적으로 엄청 부자해갖고 섬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힘든 분들 맞아요. 막 넘쳐나서 비싼 책을 세트로 막 그렇게 한 명 한 명 개인한테 섬겨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에 겹게 섬겨주시는 것이에요. 극진히. 어찌 보면은 물질이 그냥 재물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부자가 올바른 부자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자산은, 그와 같은 부자의 자산은 이 땅에서 어떤 장부에, 어떤 은행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계장부에 쌓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섬김으로 인하여 생명책에 내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의 이름도 기록되게 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는 그 열매가 예수님의 그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게 올바른 부자예요. 제가 예전에 그 찬양 나눈 적 있었잖아요. 페이세스랑.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된 자들, 그들의 얼굴을 보게 돼요.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훗날 회개보고할 때 내가 그렇게 이 땅에 살 때 열심을 다해서 정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 갖고 내가 이 땅에서 있을 때 몰랐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께서 그 회개장부를 펼치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들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올바른 부자는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 부자예요. 그것이 준비된 부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 이것을 위해 섬기는 부자. 어떤 부자가 돼야 될까요? 아유, 우리 목사님 지금 이 MECQ 걸려서 지역 봉쇄에 한창 돼갖고 부자는 무슨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나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우리보다 더 힘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아야 할 수 있고 얼마나 적으면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부자라는 것도 그래요. 어느 기준치 이상 돼야 부자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자의 기준이 뭔데요? 많은 것의 기준이 뭔데요? 섬길 수 있는 그 특권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올바른 부자예요. 마지막으로 염려하는 부자. 올바른 부자는 염려해요. 벼락부자는 그 탐욕 때문에 자신의 재물이 막 어떻게 될까봐 재산이 내려간다고 막 염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부를 더 늘려야 되는데 더 투기를 해야 되는데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 좋은 정보 없나 그러면서 염려해요. 하지만 올바른 준비된 부자는 그와 같은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염려해요. 자신에게 있는 이 재물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내가 행여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자. 그것이 올바른 부자예요. 잠언 30장 9절 말씀에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우리가 부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 부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해야 돼요. 이것은 어쩌면 거룩한 염려예요. 내 이 물질 때문에 행여나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내가 뭐 내놓으라는 비싼 명품차 타려고 그러다가 행여나 하나님으로부터 등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없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배불러서 하나님 누구냐 할 수도 있고 너무 없어서 하나님 등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과하지도 않고 너무 거하지 않게 중간 정도만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물질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어긋나면 우리를 올감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할 수 있는 도구예요. 얼마든지 그리할 수 있어요. 이 육신은 물질을 너무 좋아해요. 대한민국은 지금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봐도 대한민국 소위 잘 나가는 나라예요.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그 한국의 브랜드의 그런 가치가 엄청 올라가고 있고, 대기업들 뭐 삼성, 현대, 뭐 SK 엄청 잘 나가요. 내놓으라 해요. 근데 그렇게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대한민국 어떤가요?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나라처럼 보여요. 이전에 우리나라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던 그때 어땠나요? 그때 우리 그 이전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어땠나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정말 자신들이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섬겼어요. 정말 자신들이 정말 물질이 없고 그렇게 힘들어도 곧바르게 나아갔어요. 근데 지금 둘러보면 어때요? 배부르니까 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공평해야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세상적인 논리와 이치를 다 갖고 와서 좋은 게 좋은 거, 편한 게 편한 거. 목사님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세요. 목사님 복 받는 거, 부자 되는 거. 귀 바른 소리만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때요, 대한민국? 염려가 가득해요. 어떤 염려요? 더 좋은 차를 못 탈까?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할까? 더 좋은 옷을 입지 못할까? 더 좋은 것, 올가닉으로 막 내가 먹지 못할까? 그것만 염려해요. 옆집 애들 뭐 보내던데 우리 집에 그거 똑같이 못 보내진 않을까? 그거 염려해요. 교회들도 그래요. 세상 많은 교회, 주변 교회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거 못할까 봐. 저 교회에 있는 시설 우리 교회 없을까 봐. 그런 거 염려해요. 교회도 그러고 성도도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가 늘어난다면, 우리 안에 어떤 재물이 우리한테 손에 주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해야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등질까 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등지게 될까 봐. 그거 염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등질까 봐 염려하면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럼 부자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세상의 어떤 장부, 세상의 어떤 은행에 거대한 부를 기록하고자 살아가는 어떤 어리석은 벼락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넘치는 열매가 기록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와 같은 올바른 준비된 부자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축복하며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